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복잡하고 어지러운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정리정돈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확신과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하루도 잘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하고 순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 성경으로는 구약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굉장히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이때를 위하여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더서는 이 겉으로 볼 때에는 이 페르시아라는
한 세상의 왕국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이 세상의 왕국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보존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시고 구원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무기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무기는 기도이다. 1절을 한번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 여기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에스더 3장 13절을 보시면 아수에로의 총애를 받는 이 하만 장군이 유다인 말살 계획을 실행합니다. 에스더서 3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의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지금 이 잔인한 조서가 이미 도선 수상을 포함한 페르시아 127도의 모든 전역에 전달된 것이죠. 그럼 얼마나 그 분위기가 살벌하시겠습니까? 이 어지러운 상황, 이 3장 15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어지럽더라.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인 것이죠. 유다인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이죠. 아달월 13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어려운 상황이 역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다급하고 이 어지러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위기에 대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데모하고 나라에 시위하였더라. 맞습니까? 아니죠. 이 모든 일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권력자, 사람들을 찾아갔다. 맞습니까? 아니죠. 이 모든 일을 알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중에 나가서 함께 기도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어지러울 때, 다급한 위기가 찾아올 때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단과 같은 이 하만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왕의 조서이죠. 권력이고 힘이고 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무기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무기들은 무엇입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울부짖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기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기도의 무기는 지금 이 왕궁 안에 있는 왕후 에스더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왕후 에스더는 왕궁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은사, 무기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뛰어난 미모입니다. 이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궁전에 들어온 거예요. 뽑힌 겁니다. 이 외모가 내 은사, 내 장점, 지금 내 무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무기, 내 은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 불러주지 않으면 이 외모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뭔가 불러줘야 되는데, 불러줘야 가서 뭔가 내 동족의 문제, 어려움들을 이야기해줘야 하는데 30일 동안 불러주질 않는 것입니다. 내 장점, 내 은사, 내 무기, 내 실력을 사용할 수 없는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딱 막으실 때가 있어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가 선택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기도의 믿음입니다. 에스더는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조금 외모를 이쁘게 꾸미고 나간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움직여질 왕의 마음이 아니구나.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먼저 나를 죽이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성격, 내 기질, 내 인맥,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왕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3일 동안 간절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에스더서 5장에 보시면은 대역전극이 5장이지 않습니까? 5장이 에스더서의 클라이막스예요. 나중에 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역전들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함부로 그냥 확 왕후를 폐위시키는 그 예민한 이 아하수에로 왕 눈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더라.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더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더 왕의 눈에 띄는 겁니다. 더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것이죠. 5장 3절에도 보시면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오히려 간청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 문제가 뭔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왕이 에스더에게 와서 네 소원이 뭐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너 다 말해보라고. 오히려 상황이 바뀐 거예요. 더 와서 소원을 들어주겠다 말합니다. 가장 큰 역전이 무엇입니까? 왕의 인장 반지의 도장이 찍힌 그 유다의 말살 조서가 취소되고 번복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왕의 인장 반지가 찍힌 이 조서는요 번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니엘서 보시면은 이게 번복이 안 돼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왕의 조서가 번복되는 것이죠. 이 5장의 엄청난 대역전극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저절로 그냥 우연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5장의 이 대역전의 드라마는 4장에 나와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3일 금식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3일 금식 기도의 능력으로 5장의 역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어지러운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의 상황이 역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릴 적 저희 부모님들의 신앙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어릴 적 저에게 보여주셨던 좋은 신앙의 교육이 무엇이었냐면 이 금식 기도이셨어요. 집안에 이 자녀들을 키우시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어지러운 문제, 또 자녀의 경제적 문제, 또 아픈 문제, 질병 문제, 이런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의 어머니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한 끼씩, 두 끼씩, 아니면 일주일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는 가방끈이 짧아 배울 게 없는데 하나님, 이 자녀들의 좋은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병을 고쳐 주십시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제가 그것을 보고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외모는 이렇게 초췌하시는데 이 금식 기도 하시면서 어느 순간에 집안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문제와 상황들을
점점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제가 많이 경험하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의 어려운 어지러운 문제들, 다급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급하고 어지러운 문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신 것처럼 한 끼씩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금식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금식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문제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그 기도에 매달려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어려운 이 영적 분위기와 주도권들을 새롭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기도로 이겨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를 섬길 때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김교혁 선교사님이란 분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저는 우크라이나에 군인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위에선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지하 교회에서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성도와 교회의 무기는 기도다. 위에서는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와 싸우고 있지만 지하에서는 성도의 무기,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영적 전쟁들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회복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저 다음 달에 전쟁터 들어갑니다. 목사님, 저 다음 달에 전쟁터 들어갑니다. 제가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성도의 진짜 무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전쟁터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도 전쟁터를 맨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전쟁터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서문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